오늘 말씀은 때가 참에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반짝이는 트리로 사람들을 들뜨게도 했습니다. 사단의 지혜로 산타클로스가 탄생하고 장사꾼들의 지혜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온통 기분을 띄우기도 했습니다. 산타클로스는 그 신부의 그 부잣집 아들의 신부가 많은 헌신을 하고 할 때 그 이름을 다른 나라에서 표현할 때 이 산타클로스가 되어버렸어요. 사단은 지혜를 짬으로 크리스마스를 통해 어찌하면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까 애를 씁니다. 산타클로스, 이거 트리 그러면 빨간색이 제일 많죠. 빨간색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장사의 기회를, 코카콜라가 이걸 제일 앞장서서 많이 하게 했죠. 사탄은 크리스마스를 욕심을 이루는 죄의 기회로 삼으며 돈을 사랑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우리들은 크리스마스의 기회를 주님을 인내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전도의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오늘은 때가 참에 오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무한하심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로마 시대에는 주인의 아들은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 곧 물질적 재산이나 청지기까지 아들의 소유가 되지만 성숙하기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도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들이 어떤 권한을 누리는 게 아니었지요. 아버지의 정한 때가 되기 전에는 자유인이지만 통제를 받았고 주인이지만 권리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우며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이제는 정한 때가 되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누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 있어야 함을 언급하려고 당시의 풍습을 도입하여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종의 모습으로 있지 말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로 그런 종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의 자유하는 자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해 나가는데 어떤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때를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오실 때까지 언급하게 되지요. 3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 말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구원에 대한 방편을 잘 몰라서 세상의 초등학문들에 끌려다니며 종노릇 했음을 말합니다. 초등학문은 1차적으로 죄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유대인의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인식하게 하여 인간이 죄인임을 알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로마인들에게 철학적인 것이나 신화적인 것이 초등학문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초등학문들에 이끌려 이리저리 방황하며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되심을 제시하고 있지요.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나라에 있어서 종로로 됐더니 너네가 이제는 주님을 알고 성장해 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어서 어떤 권위 아래에 있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목사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참된 말씀 안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대한민국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잘못된 종교적인, 이렇게 아주 옛날의 때에 머물러 있는 한국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주님께서는 이 초등학문 아래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러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대인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 율법주의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여전히 번제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11조를 내고 있는 그들에게 한 이야기지. 이 4절부터 7절까지 주님에 대한 생명의 길을 확인하고도 다시금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는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데 그저 목사에게 잘해야, 목사 말 잘 들어야 복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 교회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정한 자유롭게 하는 시기에 있으므로 유업을 이을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로서 은혜를 누리는 자로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목사가 아닐 때도 목사들이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을 들어야지 그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종의 말을 내가 왜 들어? 하나님의 종이면 내 종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인데 저 참 미련한 사람들 표현하는 거 봐라. 전 이랬어요. 진짜 사람이 내 위에 있지 않았어요. 제 위에는 우리의 머리 되는 분은 예수님 뿐이었어요. 사람들은 다 지체들이에요. 목사이건 총회장이건 똑같이 그저 형제, 자매일 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자유한 자로서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로 있다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져서 그래도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래서 절대 순종해야 돼. 이러면 안 되죠. 예, 목사는 가르치는 자로 또 세움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순종한다. 그렇지만 그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자로 있는 것뿐이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때가 참에 태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는 하나님의 섭리가 국가들의 움직임과 인간의 충동과 감화의 주류를 지도하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할 수 있도록 세상의 상태가 무르익었다는 의미이지요.
때가 찼다는 의미는 헬라어 카이로스로 목적을 이루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찼으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적당한 때가 되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찬 것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적당한 때였다. 여러 국가가 한 정부 아래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 아래 세계가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도로가 확보되었습니다. 육로와 해로가 확보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육로와 해로를 통해 복음은 전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육로와 해로를 따라 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가는 복음자로서 세우는데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가 모든 걸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이 갈 수 없는 나라, 제한받는 곳 없었어요. 두 번째로 문화적, 언어적으로 가장 적당한 때였습니다. 한 방언이 널리 사용되고 그것이 어디서나 문학적 언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다 헬라어를 언어로 사용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같은 말은 복음을 전할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로마와 통하려면 헬라어를 써야 돼요. 복음도 헬라어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같은 말, 헬라어. 만약 히브리어로 복음을 전했다면 어려움이 컸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헬라어로 설명하면서 전함으로 세계의 복음이 그렇게 빨리 전파되었던 겁니다. 때가 참에 주님이 오실 때에 언어가 통일되고 길이 마구 열리고 한 통치 아래 있는 여기에서 그 통치 아래 있는 시민권을 가진 자를 앞장서는 사도로 세우고 그로 하여금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급속도로 증거될 수 있었지요. 베드로가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건 뭐야? 어부가 저 무식한 놈이 이랬을 텐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야. 그 아버지 때부터 그 위 때부터 로마 시민과 얼마나 뛰어난 집안인지 몰라. 그래 맞아. 역시 똑똑해. 기도하니까 능력이 일어나. 하고 듣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도 로마어가 아니에요. 헬라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어를 사용한 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계를 정복하고도 자기 나라 말이 아닌 헬라어를 그냥 썼던 거예요. 왜? 헬라어가 성서를 기록하기도 가장 좋고 복음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았기 때문에 로마가 남의 나라 언어를 공통어로 썼던 거예요. 세 번째로 종교적으로 가장 적당한 때였습니다. 구약시대의 말씀이 끝나고 400년 동안 말씀이 없는 암흑기였습니다. 그리고 부강한 로마 제국은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영혼의 피폐함이 있었으므로 신을 향한 갈망이 최고조로 달했습니다. 로마 신화나 철학론적인 논쟁이 길거리에서도 활발할 정도로 종교적인 논의를 하기에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길거리에서도 복음을 논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로 바울을 세운 것,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똑똑한 사람. 그는 로마 거리에서 이런 걸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죠. 로마 시대 때는 신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 저 초등학교 때 그걸 읽었어요. 두껍죠? 산에 소모기로 가서 그 책을 막 읽어요. 어떻게 보면 지겹지요. 근데 뭐 몇 시간씩, 매일 몇 시간씩 산에 가서 소는 풀을 지가 혼자 뜯어먹어요. 나는 그냥 있어요. 남의 밭에 가서 서리를 하거나 산에서 책을 읽거나.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으면 신들에 대한 뭐 제우스 뭐 어쩌고 신들에 대한 게 많이 나와요. 왜 그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을까? 사도 바울이 길거리에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진짜 신, 가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는 길로 가는 길, 이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종교적으로 가장 갈망하고 있을 때, 로마 시대 때 주님은 그때 오신 거죠. 이 종교적 갈망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연례적인 절기들에 참여하기 위해 각처에서 모여들게 했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맞아 각 나라에서 몰려오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수천 명씩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자 사는 곳으로 돌아가 복음이 편안하게 전해지는 큰 역할을 했지. 로마 시대 때 이때가 아니고는 그렇게 유월절이라고 마구 몰려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필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그 외침에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와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한번 전할 때 막 1000명, 2000명, 수천 명씩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던 거죠. 주님이 오신 때는 바로 주님이 탄생하시고 33년 후에 이 로마 신화가 발달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마구 일어날 때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핵심적인 걸 다 이야기할 때 마구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야말로 때가 참해.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룰 때가 정치적으로, 문화적, 언어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준비된 때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지요. 전도서 3장 1절에 이러죠.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야말로 때가 참해.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러지.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로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때가 참에 주님을 이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는 가장 좋은 때, 이 때가 찼다는 표현은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딱 맞다는 걸 말하죠. 마가복음 1장 15절이 이러죠.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때가 참에 주님이 오셨으며 때가 참에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때는 모든 여건이 형성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길을 여는 상황이 가장 좋은 시기라는 걸 말하죠. 자, 이제 종의 표현이 1절에서 있다가 이제 5절에 오면서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고 우리가 아들인 고로 6절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에도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도 율법이냐 믿음이냐, 율법이냐 은혜냐, 갈라디아서가 율법이냐 은혜야. 두 군데서 동시에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초등학문 아래에 있으며 종노릇하는 표현을 율법 아래 있는 상태로 이끌어가고 있으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을 보내셔서 유업을 이을 자들로서 부르셨기 때문에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상태를 벗어나서 아버지라 부르며 유업을 이룰 자로서 후견인들이나 청지기를 다스리는 자들로 바울 사도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권위 아래 있는 게 아니다. 아바 아버지라 우리는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종의 모습으로 왜 있으려고 그러냐. 율법 아래 있는 거 종의 모습으로 있는 거 아니냐. 때가 참에 주님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셨는데 왜 자꾸 율법의 그 아래 종의 모습으로 있으려고 그러냐. 거기서 벗어나자 이걸 말하는 거지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로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서에서 같은 표현하죠.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는데 왜 자꾸 종이 된 것처럼 그러냐. 제발 그러지 말자. 이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대한민국 교회에 얼마나 많이 종의 모습으로 있으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피라미드 구조 아닙니다. 교회는 수평 구조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목사님, 장로님이 피라미드 구조로 있는 것처럼 그려져요. 잘못된 거죠. 대한민국 기독교의 종교적인 아주 악한 모습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로서 우리는 각 모든 사람들이 지체로 있어요. 수평 구조입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는 주님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주님이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무슨 그 천주교에서 그걸 만들어냈잖아요. 자기가 무슨 다른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걸 그대로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받아내서 흉내를 내고 있죠. 7절 같이 읽지요. 그러므로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룰지 아니라. 자, 지금 보세요. 4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 아들이잖아. 우리 아들이잖아. 우리 종 아니잖아. 이걸 자꾸 이야기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된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지요. 1절 2절에 이어진 종된 자의 기한을 이어서 종이 아니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왜 자꾸 그 종의 시기 그때 자꾸 있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아니라고 이걸 강조하고 있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도 아니며 하나님의 종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맏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지요. 자녀이되 장성한 자녀로서 종된 위치에 제한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유업을 이을 자로서 당당히 주장하며 누리는 자들로 있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큰 은혜의 사랑의 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유업을 이을 자녀로 표현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놀랍고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미 대제사장 아래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지 못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그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렸어요. 우린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로 왕같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1대1로 나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큰 은혜의 사랑의 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믿음 안에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가장 낮은 자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인하여 서로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기회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으며 때가 참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누리게 하려고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인해 감사하고 당당해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때가 참에 오셨고 그 문화적인 언어적인 길, 어떤 육로와 회로의 길, 가장 갈망하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책이 붐을 이루고 있을 그때 주님이 오시고 복음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에 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든든히 있으며 당당하게 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를 누리는 그 귀함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